저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에 2부 예배,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1부 예배,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서 공동체 소식과 주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집 앞에 새로운 아이스크림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집이 하나 생겨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두 아들들도 그 가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즉각 저에게 와서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로가 굉장히 좁고 한 두 줄로 서면은 이렇게 통로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틈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그 앞에 어떤 어머니랑 아이가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많이 샀는데, 이제 무인점은 다 바코드로 스스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 앞에 있었던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의 바코드를 하나씩 찍는데 이게 서투른 거예요. 근데 이제 양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굳이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바코드를 찍는데 뭐 안 찍힐 때도 있고 막 두 번 찍혀가지고 취소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줄이 점점 좀 길어진 거죠. 저는 바로 뒤에 서 있었고 제 뒤로도 막 두세 명 정도가 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눈치가 어머니가 빠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뒤를 살짝 보시더니 이 아이한테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뒤에 아저씨가 기다리시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들었는데 아이스크림 집에서 나와서 듣고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아저씨라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저씨라는 말을 딱 듣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걸 계속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사실 제가 불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아저씨입니다. 네. 저는 아저씨라 불릴 만한 나이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제 옷차림은 누가 봐도 영락 없는 아저씨입니다. 네. 집 앞에 나오는데 뭐 제가 뭐 이렇게 꾸미고 나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누가 봐도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아주머니와 아들의 대화 속에, 네, 저도 의도하지 않은 들려온 그 야 아저씨가 기다리시잖아라는 그 말에 왜 나는 불편했을까? 이게 도대체 제 마음의 불편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 이게 목사의 고질병인 것 같아요. 그냥 흘려드리면 되는데 이걸 자꾸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 무의식 안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있는 확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나는 아저씨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나는 분들, 또 제가 속한 공동체에 누가 저에게 아저씨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W 공동체 만약에 저한테 누가 아저씨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중에 출근을 해도 근데 저를 향하여서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그 누구도 저를 향하여서 아저씨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저씨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저씨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라고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무언의 확신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듣지 못했던, 하지만 사실인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언짢아진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 생각의 정리를 끝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는 아저씨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가 확신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참 많은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우리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 분별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확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옮기려고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에서 마주해야만 하고 경험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거나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바램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도해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때로는 버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의 확신을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하니 그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확신을 놓아야 하는 순간을 경험하다 보니 때로는 내게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리는 반드시 거기에 주님 주시는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의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의 눈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다 보면 바울도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가진 확신이 결코 자기 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확신으로만 충만했다면 분명히 넘어지고 좌절할 만한 상황 앞에 이미 흔들리거나 다 무너져 버렸을 거 말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도행전 28장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그가 가진 확신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떻게 자기 확신과 구별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난주일 본문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드로 다 부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눈물의 작별의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21장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 중에 바울이 여러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 곳곳마다 바울이 양육하고 세운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절을 보니까 바울이 두로라는 도시에서 그들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는 말보다 사실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한 가지 표현이 4절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가는 길이 자기 뜻과 자기 의지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발걸음을 막으려고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또한 어때요?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두로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이동을 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한 예언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인데요. 이어지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지금 이 11절에 12절에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의 예언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그 사람을 바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불리웠던 아가보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 분이 11절에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거를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지금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심지어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어요. 이 우리라는 이들은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였던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의 일행들, 우리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바울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이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가려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있고 만류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대요. 모두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본문에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공동체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둘 다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완전 다른 말이에요. 제가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 틀렸다. 둘 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한테 확신에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본문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데 생각의 방향성이 정반대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죠. 누가 옳은 거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냐?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 해답이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아프게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을 만류하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만류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오늘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핏 봐서는 나 힘들게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비춰줄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바울의 진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말은 당신들이 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내가 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바울 자신에게 나에게 있는 이 안타까움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이 하나님의 뜻이 마치 대립되는 듯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견이 다르거나 의견의 충돌을 경험할 때 대부분 우리가 뭘 느껴요?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요. 안타까움이나 불편함이나 찝찝함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대부분 그렇죠. 저 사람이 나의 뜻을 알아주지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신들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슬프고 안타깝고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두고 당신들의 진심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하지만 내가 당신들의 뜻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깝고 당신들의 그 진심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것이 나에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의 뜻을 따라주지 않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뜻을 따라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하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다음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그 뜻이 나보다 남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셨고,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요,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일터와 사업의 터전과 학교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을 설득하고 만류했던 사람들도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따른 것이었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었던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결국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그 영적인 무게중심이 기울어졌어요. 결국 바울의 선택에 하나님이 좀 더 힘을 실어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기준이 도대체 뭐였길래 바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일까?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대답이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인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그에게는 전혀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선교 여정 속에 바울과 그의 일행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이 말은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 이들의 한가운데 중심으로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힘입었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바울의 선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데, 하나님이 왜 바울의 뜻에 손을 들어주셨는가? 여러분, 바울의 선택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보느냐?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철저하게 내가 손해보고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준 앞에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길지 않은 목회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종종이라는 표현보다 참 많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갈등의 관계를 중재해야 되는 상황에 많이 들어갑니다. 소리가 들려와요. 저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일단 각각 만나봅니다. 두 사람 다 만나봐요. 양쪽의 목소리를 다 들어봅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각각 들으면 들을 때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이 A라는 분이 말하면 듣고 있으면 그렇네요, 정말. 그러고 나서 B를 찾아갔는데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하려고 하는 시도는 뭐냐면, 그 A라는 분의 말을 들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당사자인 본인이 간과할 수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문제 당사자니까 그걸 인지하거나 공감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오해를 받죠. 너는 누구 편이니? 지금 내 얘기를 들으러 주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편 들려고 온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눈빛이 이렇게. 네. 그런데 제가 이분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반대편으로 갔어도 근데 저분이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사실 괜찮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두 분이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진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무리 목회자라고 제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이 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지 아세요? 당사자가 한 걸음씩 물러서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아무리 목회자하고 중재한다고 해도 사실은 저 때문에 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중에 성령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두 사람이 한 발짝만 물러서기 시작하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뭔가를 개입해서 듣고 중재해서 문제가 풀린다기보다는 각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기로 감수함으로 한 발짝만 물러서는 순간 그 일이 너무도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되는 것 같은 이 두 상황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답이 없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내가 말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뜻이 밝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손해보기로 작정하십시오. 기꺼이 내가 불편해지기로 결단하십시오. 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내가 기꺼이 불편해지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설득을 했고 심지어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도 그를 뜯어 말렸지만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제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바울을 이제 만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사실 바울을 이렇게 만류한다고 해서 만약 바울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 뜻을 돌이킨다고 해서 그게 뭐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끝끝내 고집을 부리잖아요. 전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너 좋자고 하는 얘기인데 다 당신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건가? 바울을 생각하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 확신으로 한 말인데 그래서 꺼낸 말인데 바울이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공동체는 어떻게 되면 다 분열됩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 균열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한 말 다 했는데 쟤 진짜 고집 장난 아니구나. 그래, 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요. 벌써 여기서 흩어지고 해산되고도 남을 상황에 그들이 끝까지 같이 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굽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14절인 거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더 말하지 않았다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이 이제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다시는 얘기 안 한다 내가, 다시 얘기하나 봐라, 이런 악에 바친 마음을 닫은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이 표현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 지금 저 바울이 왜 저러는지 내가 알 수가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데 왜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에게 관철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가 않지만 잠잠하게 고요하게 내가 주의 뜻 앞에 주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이 무엇이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겸손과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뭐냐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 바울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설령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든지 바꾸셔서 일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입을 닫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때로 하나님의 뜻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어제는 분명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혹은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나 공동체의 균열이 오려고 할 때 가장 빈번한 여러분 시그널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시그널이 뭔지 아세요? 입을 닫고 주를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뜻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하는 순간에도 수없이 양산되고 가공되고 전달되는 그 여러 소리들에 휩싸여서 정작 귀를 기울여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입을 닫고 이제는 잠잠히 주를 향하여 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제 눈과 귀를 열어 주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제 안에 정말 아주 작은 굳은 마음이 있다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더 낮은 자리, 때로는 더 불편한 자리, 때로는 더 사랑해야 될 자리를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여전히 혼동하고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나의 확신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수도 없이 우리에게 질문처럼 던져지는 이 물음, 나의 확신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걸 바라보지 못한 것인 것은 아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입술을 열어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확신이 있었고 그를 만류하고 제지하려고 했던 이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립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그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보다도, 그 음성보다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 삶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확신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자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확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조차도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각 사람의 마음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길을 원하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불편한 자리, 사랑하고 섬겨야 될 자리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끝끝내 그들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이 관계는 이미 파국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을 만류했고 제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기로, 바울의 그 마음을 전심으로 이해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관계는 이미 끝났을 만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낮은 곳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주 조그만 굳어버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돌같이 굳은 마음 지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의 중심 고백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그 고집,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고집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목적과 나의 방법을 따라 사랑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내어 주시고 살같이 무너진 마음을 놓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낮은 살아가는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간 나의 확신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넣어 주시고, 주님 나의 눈과 귀를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인 되어주셔서 모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고백의 중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왜곡되지 않기를 원하고, 책임 안 헤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빛이 안 헤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그것이 사실은 나의 확신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전혀 상반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엇이 정말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혼란과 때로는 이 모든 마음의 불편함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의 고백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의 중심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고집을 부렸던 것, 또 그런 바울을 만류하고 제지하려고 했었던 그들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너무도 확고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의 뜻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려 하실 때에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통해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별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밝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주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